알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이네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된 사울입니다. 복음 받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아나니아 한 사람의 사역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응답이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제자를 살려냈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조용히 전도운동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렘넌트가 어떤 중직자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역사에서도 그렇거든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있었죠. 이 나라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하거든요. 원나라죠. 원나라가 들어와서 송나라를 결국 멸망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충성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끝까지 싸운 거야. 그래서 결국 그 홍콩 앞바다거든요. 지금의 홍콩 앞바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바다에서 이제 육지에서 중국 대륙에서 다 밀려났어.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황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만 명이 배 타고 싸우는 거야. 근데 몽골 수군이 그 수군하고 맞붙어 싸웠는데 결국 이제 애산 전투라고 하거든요. 애산 앞바다 거기에서 결국 다 깨져요. 다 무너져, 다 박살나요. 그래서 처음 보면 되게 비장해, 이 싸움이요. 마지막 황제가 8살인가 되는 어린 황제였는데 이 송나라의 마지막 승상이 끝까지 그 전투하는 그 중에서도 황제를 지키면서 뭘 했냐면 황제에게 강의를 하는 거야. 황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서 대학이라는 책을 이제 강의를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니까 황제를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순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팀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이제 그 배를 가지고 더 멀리 가서 끝까지 저항하겠다. 베트남까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몰아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만 난 거야. 그래서 그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늘이여 정말 송나라를 진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진짜 멸망시키시려고 하면은 이 배가 다 가라앉게 하소서. 이랬는데 진짜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 배가 다 가라앉아서 마지막 남았던 그 팀들까지 다 멸망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한 명의 조그마한 병사가 살아남은 거야.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야. 마지막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랬는데 한 명이 딱 살아남았어.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몇 명 안 살아남았지. 그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완전 가난뱅이 그 증손자가 살아남은 증손자가 나중에 완전 가난뱅이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전 흙수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 여러분 뭐 명나라는 어디서 들어봤죠? 역사를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청나라 사람들이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이 쓴 명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나라를 띄워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쓴 거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도 그렇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당장 살아남은 사람은 병사 한 명인데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군인 한 명인데 그 병사 한 명이 딱 살아남아서 자기 당대도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후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 주원장은 너무 가난해서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관을 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체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얼굴도 못생기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안 해본 게 없대.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된대. 세상 역사도 그렇다니까.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한 사람 랩런트가 살아남았는데 한 명의 랩런트가 언약 잡았는데 세계를 바꾸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사울의 인생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건강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이게 딱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딱 열려버리잖아요. 이러면서 강건하시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받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계획하시고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운동이 더 확산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통해서 즉시로 바로 밥배당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참으로 의뢰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증거가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예,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것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도 해방하셨구나.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 현장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그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증명되어서 전달하는 거죠.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 삶의 역사에 일어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걸 보고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한 걸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증인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체험해서 증거하면 여러분의 증언에는 힘이 실립니다. 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설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우리가 하는 증언이 참되도록 확증하십니다. 말을 꾸며내서 하는 거면은 되게 막 억지로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억텐을 할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행하신 것,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너무 평안해요. 우리가 되게 막 한껏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설득을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고 내게 임한 그것을 가지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굴복하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되거든요.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게 되는 역사. 충격받죠.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역사. 온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교회가 크게 힘을 얻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 위로하시니까 믿는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당연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계속 말합니다. 현장에 복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말한다는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사 일어나는 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사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사탄이 공격해서 지금 바울이 그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내려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많은 핍박 당했지만 이런 핍박은 또 그 아마 이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 밖으로 광주리를 제자들이 딱 태워가지고 내려보는 거. 그래서 많은 일들 당하지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만큼 공격을 되게 많이 했고 그만큼 다급했던 거죠.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이 복음도 일어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폭로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증거되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만 그래서 끝까지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끝까지 말하는 것이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응답의 대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비굴하지 않게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게 그래서 더욱 담대하고 더 당당히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 때, 렘넌트 때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이 편집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확립이 되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39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 편집이 된 거예요. 메시지가 완전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 확인이 되고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도 하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히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로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인간은 내게 복음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따라서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두고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계로 갈 수 있는 300% 준비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대학 시절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랩넌트 때, 20대 때 진짜 평생을 두고 해보자.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대 때 준비했던 것들, 20대 때 응답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그냥 쉽게 편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뭐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확인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바쁘겠지만 아마 대학 졸업하고 나면 훨씬 더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면에서 기회가,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양대 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계속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뭐 억지로 내가 하려고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게 하셨는데, 서울대 다락방 가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사도행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지, 인생 도표, 바울의 여정 이런 것들을 지도와 함께 머릿속에 다 강의시켰어요. 그리고 이 로마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가, 로마 제국 도시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로마 제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성경의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엄청 입체적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쭉 다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이 나한테 확증이 돼요. 나한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성경이 기준인 상태에서 성경과 맞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나한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랩넌트에게 주어진 특권의 시간이다. 특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걸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간을 3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근데 이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받았어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혈육과도 일어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합해서 3년.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광야로 가서 묵상만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보면 즉시로죠. 즉시로.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도 사막 이런 지역이 아니라 그 다메섹 인근 지역입니다.
나바테아 아라비아라고 하는 다메섹 근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번 내가 묵상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자기 삶에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하는 실제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단단한 내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컨텐츠를 평생의 것으로 준비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확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당에서 즉시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역사 일어난 것도 있지만 요 과정입니다. 평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예비하셨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경 속 전도 운동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역사는 활동하는 모든 종교인과 복음 없는 핍박자들을 굴복시키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젊음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헛된 대로 낭비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는 평생의 준비가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